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명령. 성령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꼭 주님의 몸된 지체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당시 그 로마 장교였던 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된 그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많이 역사하셨죠. 그렇죠. 9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룻다에 있는 중풍병자,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운 지가 8년 되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여제자인데 죽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고 다락방에 올려놓은 그 도로가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베드로가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 그 주위에 모든 소문이 많이 났겠네요. 그렇죠.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들려왔냐. 그때 당시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선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겠지요? 자, 11장 1절 말씀, 이게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보는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선민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이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러한 역사하심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와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고 여서 이렇게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그렇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그 일꾼들과 이렇게 그 종들을 부하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0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런 이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기가 어렵죠. 그때는 로마, 이탈리아가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헤롯 왕도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제의하게 했던 그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그 헤롯 왕 위에 총독부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유사하지요. 일본 총독부가 우리를 이렇게 통치했듯이 왕까지도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나라의 그 백부장, 무섭지요. 그렇죠,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행하는 역사하심을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먼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아주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아니했고 그때 당시에 이 선민들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게 되는 것을 이게 보게 되고요. 오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비웃는 그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말을 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 제2의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마가다락음 120문대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그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있던 걸 보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 베드로가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했지만은 또한 피조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고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방인도 구원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는 어려웠던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다는 거. 그 정도 힘들었던 거예요, 관계성이.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마치 우리네 38선만큼이나 높은 장벽이 있어서 교제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자, 자존심이 하늘만큼이나 높았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먼저 자청하여 이방인을 만나는 일이, 그렇죠? 만나는 일이 없었던 걸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정도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교만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는 식으로 음식도 같이 안 먹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경시했고 그들에게는 또한 구원도 없다고 생각했던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섭기도 했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하지 아니했죠? 자, 이어서 이 고넬료는 이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그렇죠? 방문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 그렇죠. 왕위의 로마 또한 총독이 파견되어 나와 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마음대로 왕을 붙들고 마음대로 통치하죠. 마음대로 우지좌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이때 당시에 헤롯 대왕을 32년 동안 재육해 한 나라가 이탈리아고 그 위에 총독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강하죠.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형편과 흡사했던 걸 그래서 알 수가 있고 그들은 도처에 식민지 통치를 위해 주둔군을 배치하였던 걸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주둔군 장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구원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9시에 그들은 그 정해놓고 9시에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쭉 더 읽어드리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믿는 사람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고넬료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죠. 무서웠던 걸 이게 알 수가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휴게케 하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는 걸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줄 만한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는 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 번째 보게 되는데요,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방금 읽었지요. 이는 기독교인인 걸 이게 알지만은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 알지 못했던 걸 이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기가 힘들었던 이 모습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로마인은 다른 신을 그때 당시에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도 그렇게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화가 많이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되고, 거기다가 그들은 황제를 신격화하여 섬겼으며 식민지에서도 그것을 강요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 신이요, 신. 북한에는 김정은이 어떻게 신이지요, 지금? 완전히 신이나 한 가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그때 당시에도 로마, 이탈리아에도 나타났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젖어 있는 이 로마 사람의 집을 베드로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죠. 힘든 결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성령께서 명령하였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는 거. 어떠한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강권자로 역사해야 또한 주파수가 맞겠지요. 관계성의 복을 주겠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택함 받은 백성들끼리도 코드가 안 맞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코드가 맞겠어요? 그렇죠? 모든 건 성령께서 운행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죠? 즉시 순종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에서 안에 즉시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머뭇하면 안 되겠죠. 즉시 시행해야 되겠죠.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건강 있는 걸로 물질 있는 것도 또한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올 때 어떻게 즉시 순종하여 그렇죠. 좋은 열매 결실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 호흡이 있을 때까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은 자리고 사람들이고 사후에도 죽은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분명히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의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 같이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든가 어떠한 이유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네요. 충성된 종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걸 분명히 영분별함을 갖고 깨닫고 즉시 시시각각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선택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더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겠죠. 그렇죠? 이쁨은 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고 안 해도.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저거 하늘이 여고 봄이가 재밌게 놀고 있어요. 지금 저 어린이방에서 저들이 뭐를 갖고 싶다고 달라고 해야 우리가 사줍니까? 그렇지 않죠? 예쁘니까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어떤 거 줄까요? 필요한 걸 주는 거요. 나쁜 거 안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줘요. 그렇죠? 믿어지는 거,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 말씀이 기억되고 암송되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지금은 여기 있는 이 참 무지한 신태선이가 이 성경을 전체를 암송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이건 기적이죠. 책 반절만 보면 졸았던 내가 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놈을 전체를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노력을 했다니까요. 수년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할 때 이 성경도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자, 끝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 다른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같은 동족들이에요.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짝하는 거, 음식 같이 먹는 것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고넬료까지 전부 다 믿게 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 중에 환상을 이게 보게 되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감동을 주는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 그도 즉시 성령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따라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부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겠죠. 신태성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빗속에 있던 사람이 집이 4명이로 되어 있다고 이걸 성경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 감동을 누가 줬어요? 성령께서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있지만 가족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횟집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횟집 했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이 근방 횟집 온 사람들 다 죽었어. 나만 안 죽었더라고. 우리 김정준 성도님이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다 죽었어. 사장들이, 남자들이. 망한 사람만 안 죽었더라고. 다 죽었어. 거짓말이야. 바다 있지, 여기 전북 있지, 폈던, 그 전에 세줬던, 군산 있지, 뭐 다 죽었어. 그 희한하지요? 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시대에도. 그래도 제가 살아있고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계획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도 마음을 주니까. 기도만 하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저 여기 운동대 체육실이었어, 체육실. 와서 앉아있으면 이 건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건물을 통해서든지 사서든지 팔아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래요. 그게 참 여러분 믿어집니까? 신태생이가 뭐 영적인 사람이었나 그때 당시에? 아무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신앙생활 아름답게 권사직분 갖고 섬기고 주예종들 잘 섬기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예종들 모셔다 예배드리고 주예종 최고로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와 우리 사모하고 같이. 그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을 때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그리고 사용해 준다는 거. 필요할 때 필요 적절한 거 공급해 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당시도 다른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고넬료를 이게 집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이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갈 마음이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없었지요. 이방인인데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방문을 반대할 때도 분명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였고 특히 로마 군인에 대한 이 백성들과 지도자의 이 적개심이 심히 컸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이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과 이 이탈리아 그 로마 병정들하고 적대심을 갖고 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자,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줘서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과부 두 뎁등이 전부를 드리는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 한 주먹 있는 밀가루 갖다가 그는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야박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걸 갖고 와서 떡을 만들어 나한테 주의종한테 바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 많은 그때 당시에 순과부 천지였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그 흉년에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요. 참 말이 여러분 이게 됩니까? 퍼다 먹어도 계속 나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도심, 복 주는 과정이라는 걸 빨리 깨닫고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다 물질의 기준이 되게 되죠. 왜? 물질은 좋은 것이고 물질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응? 누가? 하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마중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바가지 마중물을 드렸더니 나에게 끊임없는 물을 주더라. 하나님이.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백교는 특별히 어떻게 물질을 강조해요? 안 해요? 않죠. 물질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감동이 올 때는 해야 복을 받겠네요. 그렇죠? 곧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태생이 의거되고 나 횟집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게 횟집을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죽었을지도 모른다. 망하는 건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 형통한 복된 길이라는 거, 이러한 삶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모든 소망이 그 하나님께 있죠. 모든 복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내려온다. 생사, 화복, 흥망성쇠, 생로병사,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전부. 이게 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큰 은총 받은 자가 있고 큰 은총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죠?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 않고. 그렇죠? 누가 와서 태클을 걸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명령 앞에서 좋으냐 싫으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이 따위의 사치스러운 이 논리나 구실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자, 가야 하고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라고 하시면 한다는 거, 성령을 거스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령은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넬료를 찾아가라. 이 한마디 명령의 베드로는 즉시 행동을 이렇게 시작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게 그저 조상같이 똑같이 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 성령의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절대적인 이 명령에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꼭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예요. 이 소리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한 소리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 기록되었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금세와 내세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저와 여러분 몸된 성질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감동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와 내세에서 이거 피할 수가 없다고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고 죄과에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씻김받고 용서받고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함부로 해방.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함부로 거역하면 안 되겠네요. 영분별함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다 해도 막 이단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내세워갖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라면 주의 종 말도 잘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복을 받겠네요. 야, 바가지가 저쪽 어디가 있으니 그 바가지 거기 가서 갔다가 물을 받아라. 그러면 순종해야 물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직접 받지 못한다면은 영성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고 전하는 이러한 말에도 어떻게 해요? 영분별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겠네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자, 이제 이 본문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17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이 한 말씀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역사, 그렇죠? 그리고 정권, 건강, 명성, 인기, 재물, 이것들이 무슨 힘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죠,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이 불면 먼지처럼 훌훌 날리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감동하심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라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꼭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